2025년 8월 10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며 우리의 삶 부분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만 계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 오순의 비 그 지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날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연약한 인생 의지하여는 강건하리. 온 백성 지실만하시니 그 자기 영혼이 변함없어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이 땅에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병상에서 병마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베푸셔서 만져주시고 격려하시며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종들이 싸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3장에서 옵니다. 역대상 23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이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선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그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와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해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용두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레위 자손의 직무, 성도들의 직무라고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왕에 오르고 난 뒤로 가장 먼저 한 것이 이제 주변에 있는 그 블레셋과 같은 아람 이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이제 정복을 하고 평정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블레셋 빼앗겼던 벽계, 오베네돔의 집에 있던 벽계를 예루살렘 자기 궁궐 앞에 성막 안에 두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성막이었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성막에 두게 했는데 그 성막은 이제 예전처럼 모세 시대 이후에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이 이제 옮겨지는 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그 장소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고대 황금돔이 있죠. 그 자리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정적으로 더 이상 법궤가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곳에 고정해 둬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이제 다윗이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제 이런 이 성막이 옮겨져서 이제 완전히 법궤가 자리 잡고 난 이후에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그 모든 일을 맡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파, 레위 지파잖아요. 모세 시대 때부터 광야 생활을 하는데 성막 중심으로 레위 지파는 다른 분깃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성막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이제 그걸 명령하는 거지. 이제 더 이상 성막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영원히 거하시라. 여기 지금 24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이제 옮겨 다니고 하는 그 일은 없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일을 맡다 담당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성별해서 거기에서 성막을 관리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중심으로 해서 찬양을 드리는 4,000명 정도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악기를 사용하고 하는 뭐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 거. 지금도 뭐 4,000명 되는 성가대는 없거든 우리나라에도 아마 세계적으로도 없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 4,000명 정도 찬양을 하는 그런 팀을 갖다가 정해서 드리는데 아침 저녁마다 했다고 그랬어요. 30절에 보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했다. 그리고 그 안식일과 초하루 첫일 되는 그때 절기
그리고 번제를 지금 말한다면 예배죠. 그걸 정기적으로 늘 드리고 항상 드리도록 했다잖아요. 여기 보니까 31절에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그래서 그 직무와 성소의 직무 그 직무를 갖다가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레위지파에서 완전히 성별해서 거기에서 그 일만을 담당하도록. 그래서 이들은 성전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성전 안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만 계속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 완벽하게 이제 더 이상 성막이 옮겨 다니는 그런 일이 없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거기서 두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매 안식일마다 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예배 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직무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레위인들은 오늘날 그러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칼빈은 말하기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을 뭐 특별하게 목사들만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교회 직분자들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칼빈은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부터 뭘 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레인이다라고, 영적 레인이다,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된 어떤 성직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이런 레위인들을 특별히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성별돼서 뽑혀 있는 것처럼 우리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뽑아서 지명해서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서의 신앙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서 일을 하지만은 내 주의 업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업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뭐 김진우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들어봤습니다만은 세상에서 무슨 회사 일을 한다, 무슨 뭐 장사를 한다, 무슨 뭐 경비를 선다, 어떤 일을 있든지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가지고 그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그 교회 일과 구분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거룩해져. 세상에서는 똑같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모양으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삶은 결국은 어떻게 뭐예요?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지금 이 다윗 시대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윗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단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엄청난 그 어려움을 갖다가 다윗이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뭐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 일을 한다. 저도 일을 하지만 어떨 때는 뭐 개인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할 때가 너무 힘들고 그럴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감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할 때는 참 어떨 때 보람이 있어요. 뭐가 굉장히 힘들고 뭘 할 때 어떨 때 보면 뭐 전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일을 전개시키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모두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올 때만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고 교회에서나 세상에 나가서나 영적 우리는 레인, 영적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주 업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레인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그런 삶에 벗어나게 되면
같은 무리로서 있지만은 벗어나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단이 임했을 때 누구든지 다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자, 12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최후 만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있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가. 그럼 거기서 그 만찬 석상에서 빠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세상의 일에 관심을 두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가 왜 그럴 수가요? 은 30억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염두에 두고 그 자기의 스승을 파는 거.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데 사단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가. 오늘 아침에 내가 쭉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단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정말 다윗 생에 가장 큰 고통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내가 그 일을 한 거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우리도 세상 것에 직심하고 있으면 그건 언제든지 사단이 그걸 우리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직무를 맡게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직무를 온전히 맡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다 예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 세상에 있었죠.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안에 주의 품 안에 들어왔어요. 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 세상에 있었던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직심하게 되면 사단은 가차없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이제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이 세상에 이렇게 관심이 너무 있고 그러게 되면 가차없이 사단은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했던 모든 것을 그냥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그래 허무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지만은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는 바로 인구조사에 있어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그래서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최고의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거. 그 말기에 있어서 다윗도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난 큰 충격을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꼭 이해해야 될 것은 나 자신도 예가 아니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임을 한다는 것이 교회에서만 무슨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것만 교회 일이 아니라 내가 삶의 현장에 있으면서 그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되는 내가 하는 이 일이 결국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2%도 안 돼요. 근데 일본 사람들의 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본받을 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수는 많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그것은 제대로 잘하지 못해요. 일본 사람들은 적은 수요지만은 정말 그들은 자기의 신앙의 삶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총리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기독교인, 지금도 총리 기독교인이 하고 있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갖다가 굉장히 총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별로 신속치 않게 생각하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사회에 나가서 일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하는 전체가 무슨 뭐 색깔을 내갖고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살아계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직시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럴 때 다윗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성전 모든 관리하는 것, 제사는 모든 것을 다 맡겨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했을 때 가장 그 다윗 시대 정말 흥하고 번창한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또 이 직임에 따라서 내가 그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던져보면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12지파 가운데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을 관리하게 하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충성을 다할 때, 헌신을 다할 때 그 시대가 정말 크게 번창하고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바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있는 이 위치에서 언제나 그 나라와 영역을 넓히는 그런 사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의 이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수하고 또 넘어지게 만들고 낭망하게 하고 실패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일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늘 보게 하시며 그 현장 속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된 가정과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소수가 이 영상을 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영역을 가정에서 주어진 직장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복음을 하셔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는 주 나의 목자시니 주저가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의지의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너의 소망 정원한 생명길 참법에 대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